오늘은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 네. 예. 찬양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다 한 박자가 늦네. 이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많다 보면 이게 뭘 하나를 놓치면 줄줄이 자꾸 이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한 앞으로 2주, 오늘까지 포함해서 2주 정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한 3주 정도 설교를 못하게 돼서 그 중간에 2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감사절에 어차피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요 2주 동안 계속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에 대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묵상해 보자,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 상기하는 것,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을 지난주에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세어보는 것, 우리의 복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본문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분명할 때는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받은 것이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많아 보이고 내가 길을 지금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로마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고 또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여기서 살아나갈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처지에서 그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놀랍게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기쁨의 편지라고 제목을 붙여 부릅니다. 감사의 편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잃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이 진면목을 보면서 우리도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나아가자,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자고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글인데 총 5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바울의 인생 맨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까지 총 5건의 편지가 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마게도니아 전도, 그 전도를 하면서 세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모금을 해서 그 돈을 바울에게 보내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걸 가지고 오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오늘 이 빌립보서에 이제 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서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감사, 그리고 나의 현실적 상황이 뺏을 수 없는 감사,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감사는 배우는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 생길 때 나오는 그냥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기쁜 일이 있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배워서 나오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감사는 배워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분들을 보면, 피아노를 잘 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럿이 계셔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열심히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잘 치는 것이죠. 우리도 피아노를 칠 수는 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간단한 음을 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피아노를 제대로 치려면 피아노 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훈련하고 연습해야만이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 감사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배우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2번이나 나오는데요. 1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여기 보면 배웠노라라는 말씀, 배웠노니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배웠다는 말을 여러 번 하는데요. 앞에 9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배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자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원래 타고난 천성이 순하고 겸손해야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족하는 것도 배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자족을 통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는 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감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자족해야 되고, 이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 자족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언어 습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음식이 나오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음식이 이게 뭐야? 자, 이런 사람은 벌써 감사가 멀리 달아난 사람입니다. 집이 이게 뭐야? 또 내 삶이 이게 뭐야?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의 삶에는 감사가 없는 것이죠. 이 감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하나 먹어도 이 음식이 참 맛있네, 참 감사하다, 수고했네, 이렇게 말하고, 또 집에 들어가도 이런 집에 살 수 있어 참 좋네, 너무 감사하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그가 어떤 상황 속에도 잃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에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제가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맛있다는 말을 여러 표현으로 할 수 있죠. 참 맛있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맛이 기가 막히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뭐 또 맛이 끝내줍니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야 진짜 맛있네. 뭐 또 감정을 섞어서도 할 수 있죠. 제가 먹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차를 타고 목회자들끼리 돌아오는데 그곳에 제가 이제 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목사님 말이 없냐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물으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유 목사님은 음식 먹을 때 맛있다는 이야기 외에는 잘 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가 맛있다 하고서 먹으면 나도 괜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음식이 나왔는데 야 음식 이게 뭐야? 라고 하면 나도 괜히 밥맛이 떨어지고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다는 말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맛이 있으면 맛있다 하고 맛없으면 맛없다 하고 나는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야. 저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속상합니다. 예. 그건 솔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그렇게 커요. 하고 싶을 때.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분 나빠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죠. 내 감정대로 다 표현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맛있을 때 맛있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맛없어도 맛있다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이 음식을 수고롭게 했다는, 이 사람이 참 수고롭게 했을 때 이건 맛있다는 표현 속에 고생했다는 표현도 있어요. 이 음식 하느라 고생했어. 그럴 때 우리가 아 맛있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맛있다는 말 속에는 내가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해서 기분이 좋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먹는 것만큼 고역스러운 일이 없죠. 근데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상대가 벌써 나에게 마음이 기쁜 사람, 그래서 친한 사람들과 밥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다는 말 속에는 당신과 함께해서 즐겁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나는 맛이 있어야만 꼭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 자 오늘 이제 점심부터 달라지겠죠. 우리 태도가 식당 가서 반찬에 별로 안 나와도 고생한 분들 생각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맛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할 수 있나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족함을 배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이 자족함이 나중에는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과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고 더 나아가 신앙의 열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를 배워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바울이 쓴 배우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학습이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배우다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 감사해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배운다는 말은 시간을 두고 반복하여 익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는 이럴 때 해야지, 감사는 이렇게 하지 라고 훈련하고 연습을 통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은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부모님에게서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따뜻한 표현하는 걸 못 배우고 자라면요, 그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 아내에게 그런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배운 바가 없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늘 그렇게 하는 걸 본 자녀는 그걸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부모님이 감사하는 것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는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감사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라는 걸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합니다.
이 감사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하고 웬만한 일에는 자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 풍부와 궁핍, 비천과 배고픔, 배부름을 겪으면서 그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려면요, 피아노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루 10분 피아노 연습하고 잘 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려면 하루에 10시간을 쳐도 부족하죠. 10시간을 쳐도 부족합니다. 요즘 테니스 윈블던 경기를 하는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나온 선수들 중에 가장 우승을 많이 한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제 준결승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이 윈블던 대회에 나오기 위해 훈련하는 이 몇 달의 시간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 훈련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 즐겁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테니스를 얼마나 잘 칩니까? 그런데도 이 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그 연습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는 공 치고 달려가서 치고 이런 게 훈련이죠. 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걸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선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운다는 것도 우리가 감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과정을 분명히 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나 악기를 연주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연습했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감사를 잘하려면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것이 모든 연습의 마지막 꽃이에요. 습관이.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를 전 잘 못 치지만 이 음에는 이 중지를 쓰고 저 음에는 새끼손가락을 쓴다. 자, 우리가 이걸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 바이엘을 배우면 요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저 음은 이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훈련의 결과라는 것이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직 훈련이 덜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바꾸고 그리고 표정도 바꾸시고 그리고 행동도 바꾸시고 태도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어떻게 구분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입술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깊은 분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그 입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신분이 종입니다. 자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부터 430년 동안 그들은 역사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블랙아웃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는 그 400년 동안 그들이 뭘 했느냐? 이집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종이에요.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야곱의 후손이다 이러는데 그들은 그냥 종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늘 이 생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라는 결핍의 공간을 마주치자마자 그들은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왜 이렇게 우리를 험한 광야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광야, 먹을 것이 잘 나오지 않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삶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춤추고 여인들은 소고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이 열악한 환경에 만나지자마자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감사라는 것이 그들에겐 그저 기쁨의 유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춤추는 것, 이게 감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졌을 때 저절로 따라 나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훈련되어진 절제된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이전 수십 년의 사역 동안 이미 여러 번의 궁핍과 풍부를 오가며 이 감사의 근육을 단련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할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감사로 극복해야 할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십시오. 지금 입술을 바꾸셔서 그동안 우리가 불평하던 입술이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의 입술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눈빛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이 입술로만 감사하고 눈빛은 막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 그냥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나는 이제부터 감사를 연습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연습해서 정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두 번째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둘째는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를 실천해야 돼요. 오늘 이 감사의 실천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죠.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이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죠.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은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는 문제 발생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염려만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를 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간구라는 말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구체적 요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간구라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일을 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감사를 과거형으로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하죠, 시제상으로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받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의 비밀입니다. 응답받기 전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을 것처럼. 이것은 놀라운 신앙적 지점인데요, 감사는 응답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방식이 된 감사의 실천을 예로 들기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요, 남북이 분열된 후에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결국 온 백성들을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부터 모두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말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야시엘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서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구원을 보아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응답이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사밧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감사의 실천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다음 날 아침에 전쟁터로 나가면서 파격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이 전쟁을 할 군대의 최전방에 칼과 방패를 든 정예 요원들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하게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적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이 그들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지금 인자하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을 상황이고 우리의 힘없는 아내들이 다 죽을 상황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찬양대가 한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22절이 바로 그 찬양 뒤에 나온 역사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성심으로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올려드리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그때부터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연합군이 스스로를 죽이고 다 대패하고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들이 버려둔 전리품을 찾으러 갔는데 그 전리품을 짓는데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이 3일 동안 전리품을 주울 정도로 죽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전리품이 있었으니 그들이 쳐들어온 군대의 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찬양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를 이 여호사밧 왕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이 축복의 골짜기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 뒤에 그들에게는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지금도 명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한번 보십시오. 적군 앞에 찬양대를 세운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자 그 전쟁터에서 군대 맨 앞에 선 찬양대들도 엄청난 결단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무기를 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무기가 되어서 전쟁터 맨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여전히 칼날을 든 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 선제적 감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자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를 결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사는 기도의 태도이자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간구이기 때문에 아직 응답받지 않은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미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문제에서 결과를 확인한 후에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도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올려드린 감사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는 무조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를 안고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면 우리의 삶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불화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은 원망과 후회의 기록이 아니라 배움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족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며 감사는 기쁜 일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정언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족을 배우셨습니까? 감사를 배우셨습니까? 아직 배우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불화가 골짜기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